네, 신약 개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마리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 여러분 구조를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죠. 구약 성경도 이제 계속 해왔고 이 구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틀을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작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전체 구조를 모르면은 성경 기자가 뭘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리 특징이 바로 이 구조화시켜서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그 구약 이제 신약 개관을 할 건데 구약 개관 여러분 공부한 거를 잠깐 반복해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7호, 17로 나뉘죠. 바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역사서와 예언서가 또 세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세분화가 되냐면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으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으로 나눠집니다. 이 내용은 규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생애부터 이제 들어가니까 개관은 이거 PPT를 보시고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나뉘어집니다. 대예언서 5권하고 소예언서 12권하고 나뉘어집니다. 이걸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서를 더 12권을 세분할 수 있고 이 소예언서 12권을 더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 전에 쓰였느냐 포로 후에 쓰였냐에 따라서 포로 전 예언서, 역사서, 포로 후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예언서를 둘로 나눠서 포로 전 예언서, 포로 후 예언서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세분화를 시키면 593, 5593 그렇게 되어집니다. 17호, 17에서 5593, 5593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구약성경 여러분들의 구조를 이제 좀 입에 좀 많이 배셔서 익숙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하에서 성경을 좀 들여다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창출민 바로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복 시대하고 사사 시대는 가나안 국가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걸쳐져 있는 이런 두 나라의 배경 중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이 사무엘 왕정 시대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배경이 되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열왕기상에 들어가서 또 부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 이제 분열왕국이 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두 나라가 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다고 해서 이 나라에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큰 영향력을 어느 열왕기 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었던 나라가 주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것 뿐이지 이 나라들이 없어졌다라는 거 아닙니다. 아람은 아수르가 나올 때 아수르가 제국이 되었을 때 정복을 했지만 블레셋이나 이 가나안 국가 7국가나 애굽이나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에돔 이런 나라들은 그대로 잔존을 했다라는 것들. 근데 큰 영향력은 없고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포로 후기 예언서하고 역사서는 바로 바벨론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신구약 중간기 공부하신 거 그 배경이 되는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 복음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를 좀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면 역사서 17권에도요. 기본이 되는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서에 포함되어지는 부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역사는 11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모세오경 창출민 속에 레위기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앞에 위에 있는 이 빨강 색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 6권, 이 속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역사서가 또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도 기본 역사에 준해서 욥기는 창세기, 그리고 시편은 사무엘하. 왜냐하면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왕상에는 솔로몬의 기록이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주로 기자가 다윗으로 보고 그렇게 연관되어 있고, 잠언의 전도서 잠언 아가는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돼서 이 왕상 역사서 연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기본 뼈대가 되는 이 역사와 같이 관련되어지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이 특별히 열왕기하 13장부터 예언자 활동이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예언서 17권과 열왕기하 13장부터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들, 연관 맺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이거는 포로 전에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진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이사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오바댜,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로 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안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로 후기 예언서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에스라 역사서 기본 역사서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모습이 이 관계가 또 다른 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되어지는 역사서 11권이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 속에서 아까 밑에 나와 있던 성경들이 이제 옆으로 배열이 되어서 다른 모양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졌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11권은 기본 구약 성경의 뼈대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보라색깔은 포로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아실 걸로 믿고, 그리고 시가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언서 중에서는 물론 이제 열왕기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예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언서에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바로 호세아, 아모스, 유다에게 이렇게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아수르에게 요나, 그리고 나훔, 에돔에게 오바댜가 활동을 했던 것들 관련되어 볼 수가 있고, 바벨론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 기중에 기록되었고, 포로 후기 학개스가랴 말라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 이 표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성경 66권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기본 핵심은 바로 율법서, 레위기서입니다. 그 레위기서를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 되고, 십계명을 요약을 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더 요약을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고, 이걸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확대해서 레기까지 올라가고, 레기로 그치지 않고 이 레기가 좀 더 설명이 되어진 책이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좀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 좀 확대되면 구약 39권 옛 언약의 말씀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신약은 그럼 뭐냐? 이 구약 39권을 교과서로 한 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29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신약 27권 안에 또 분류가 되어지는데, 복음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애와 그분의 사역이 기록되어진 복음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해설, 그러니까 서신서는 새 언약에 대한 해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의 완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성도님들에게 구약, 신약에 연결되어진 부분들을 간단하게 구조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성경이 각권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된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어렵지 않게 성경을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 구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모든 그 기본 핵심은 바로 레위기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레위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율법 주신 게 레위기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그럼 그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언약의 말씀, 옛 언약의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어떻게 그 역사 속에 이끌어내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받기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하루하루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훈련받았던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기 때문에 바로 19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이끌어 들이실 텐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안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신신당부한 성경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그러면 이 레위기서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느냐? 이 레위기서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 12권, 모세오경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내게 주시는 경고, 그리고 회개의 촉구, 이런 이야기들이 쓴 책이 17권의 예언서, 그리고 레위기서의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던 잘 이행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시가서 5권, 그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새 언약의 응답,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응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데 4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옛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응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애, 사역의 모든 관한 내용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바로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했느냐, 복음의 증인들, 새 언약의 증인들,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해설서, 서신서 21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새 언약의 완결로 요한계시록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는 자꾸 이 말을 해봐야
가르쳐봐야 이게 입에 붙고 이게 이해가 빨리빨리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는 교인들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신구약의 구조를 말씀드렸다면 신약 개관을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28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왜 28권이 나왔냐면요. 제가 이 신약 27권 마태가 각 장마다 그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외우다 보니까는 마태의 동생 마가는 28에 16 구구단을 잘못 그거 외우다 보니 28에 16이 머릿속에 베꼈어 28장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구조화시키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도 똑같이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5, 21, 1로 나눠집니다. 근데 역사서도 또 구분이 되죠. 복음서하고 순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역사서로 나눠지고 서신서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 근데 바울 서신은 바로 일반 서신하고 바울 서신은 그 일반하고 일반 서신하고 목회 서신하고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점이 바로 이 모습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다가 11권의 역사서, 뼈대가 되는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뼈대가 되는 역사서가 바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의 뼈대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13장부터 17권의 예언서와 연관이 되었듯이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과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같이 관련되어져서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 이렇게 연관되어진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구분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로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바울 서신이 바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고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모습들 13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 때문에 뭐 기원전, 기원후가 이렇게 구분되어진 거 기본으로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4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4년으로 기원전 4년으로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로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기원후 주후 27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연도를 주 30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약 3 내지 38년의 시대를 사복음서 시대가 포괄되어지는 기간으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이 시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복음서 4개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가 이어지는 게 30년부터 48년까지 약 18년간은 교회 형성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모습들.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 또 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는데 48년부터 50년까지는, 그러니까 48년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8년부터 50년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잡고요. 2년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1차 때 2년을 사역을 하시고 서신서는 한 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따 더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년부터 53년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3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 4년, 그리고
57년부터 62년까지 4차 전도여행은 5년으로 봅니다. 그냥 기간으로 봅니다. 이분이 뭐 그동안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정에 의하면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감옥에 있으나 나오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을 것이기에 바로 그분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년부터 67년까지 5차 전도여행으로 보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67년에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여행이 이 67년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는 28장에는 4차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5차의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도계관에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그 고백과 그 마음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62년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신 연도가 57년 때거든요. 그때 가셔서 재판받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다가 60년부터 62년까지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시죠. 연금, 그러니까 가택연금식으로. 그러다가 62년에서 약 2년 정도 풀려나십니다. 그 기간에 아마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또는 더 넓게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영국까지도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뭐 알 수 없으니까 천국 가서 만나 뵙고 어디까지 가셨습니까라고 물어보기 전에는 그냥 뭐 그분의 성정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오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서바나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셨을까라고 확신을 얘기하고 뭐 아까도 저희들 이제 뒤에서 얘기하면서 영국도 가셨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학설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넓게까지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5차 전도여행이 그 서바나 땅끝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갔다 오시고 나서 2년 동안 풀려나셨다가 그 기간에 갔다 오셨다가 다시 64년에 감금되십니다. 말미딘 감옥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계시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쓰시고 67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시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 전도여행이 다 맞춰지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제 후기 사도 시대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5년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사도 요한께서 이제 95년 정도에 이제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분이 이제 거의 기록되어진 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요한복음은 거의 80년, 90년대에 기록되어졌고 요한계시록이 거의 90년에서 95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후기 사도 시대, 사도 요한 시대까지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역사적 종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신약의 모든 시대 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어디에 포함되어지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복음서를 들어갈 텐데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좀 사복음서로 따로 성격이 달라서 사복음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 공생애 3년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바로 이제 BC 주전 4년으로 그렇게 잡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항상 6월절 시작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1년, 2년, 3년으로 저희들이 구분하고 이 공생의 1년 시작되어지기 이전에는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주후 8년에 6월절 올라가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12세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애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6월절, 세 번의 6월절을 보내시고 네 번째 6월절 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의 준비가 27년부터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생의 준비 기간에 되어진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6월절 시작되면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생애 준비는 유대 지역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과정, 그러면서 갈릴리 오셔서 공생애 전에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곳을 통해서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이 공생의 준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4제자 또는 요한까지 포함해서 5제자를 제자 삼으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셔서 이 4제자 또는 5제자를,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그런 작업을, 그런 사역을 공생애 전에도부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1년부터 6월절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리고 이제 2년을 맞이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항상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6월절 시작하면서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의 고향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시고 사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 공생애 하시고 나서는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년차 전도 공생의 사역들을 2, 3년을 그 중심으로 하시게 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1년과 2년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년 차에는 6월절을 맞이하셨는데 예루살렘 못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유는 공생의 1년 때 약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도 많이 퍼지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첫 6월절, 공생의 첫 6월절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성전 청결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었던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그 타깃이 되어집니다. 이 성전 청결한 사건이. 그래서 공생의 1년 때는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누구에게 반감의 인물로 보여지고 있냐면, 성전을 터전으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얻고 있는 제사장 사두개파 부류들의 반감을 사는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일주일 사역, 죽으심 사역, 십자가 죽으신 사역 하시기 전에 한 번 올라가신 걸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성결 사건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공생에 거의 마무리 지시면서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누구의 반감을 사냐면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들은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들으셨죠. 헬라의 영향을 받은 모습들로 정치권들과 야합이 되어진 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판매하는 그 장사권을 그들이 전매청을 소유하고 있었고 성전을 이용하는데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전을 할 수 있는 로마와 유대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그 환전소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 세력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과 사두개파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한 사건이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의 반감을 사는. 근데 그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6월절 공생의 2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베데스다 2년에 5월절에 올라가셔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사람을 고치죠.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발끈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세력과 자꾸 반감을 사고 있는가. 1차 때는 제사장 사두개파, 2차 때는 바리새인, 3년 때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다 합체가 됩니다. 분리됐던 그들이 서로 왼수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요 누구였냐면 율법 고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라고 혼자 자기 열심에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올라가셔서 사역하신 것들이 그 잘못된 신앙들을 다 깨부신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에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긴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과 함께 한판 붙으신 게 예수님 생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원수되었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합체가 되는 모습들. 왜 사람이 왜 좋은 일에는 왜 마음이 함께 연합이 안 되고 나쁜 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너도 나도 같이 합체가 잘 되는지 참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생애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생애 3년에는 보시면은 출발점이요.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1차 때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반감을 샀어요. 2년차 때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또 긴장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바리새파들이 또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2년차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주로 누가 기거를 했냐면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주요 무대가 예루살렘이었고 바리새파들은 율법 신앙, 그래서 그들은 지방에도 있고 그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은 사두개파 제사장이 아니고 바리새파들이거든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누구랑 한패거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파가 한패거리고 율법 붙들고 사는 사람들. 율법에 자기 목숨줄을 내놓고 산다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너네는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율법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파. 이들은 예루살렘도 있고 각 지방에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이 멸망하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400년의 이스라엘의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도 그 회당 문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회당에서 뭐를 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벌 받은 거 깨닫고 그때부터 율법 연구한 사람들이 그 주류가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바로 이제 율법 건들면 율법 어기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생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앙적인 특징은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부활의 모습 나오면 둘이가 싸워요. 그다가 예수님 죽이자 하는 일에는 같이 막 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서 예수님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 분파, 유대교 분파, 이 모습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파들 제사장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더 많이 연구해보고 이해하고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1, 2차 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샀다 보니까 3년차 때는요 아예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못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보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셔서 바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이 간단하게 공생애를 이렇게 한 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모습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연관성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3장과 사도행전 13장이 어쩜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똑같은지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와의 연관성을 보시면 아까 그 사도행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속에 다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형성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바로 누구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지냐면 12사도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 선교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이고 그때 1년에 1차 전도 여행 때 몇 년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2년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몇 권을 쓰시냐면 갈라디아 한 권을 쓰십니다. 1차 때 2년 사역하시고 한 권을 쓰십니다. 2차는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2차는 그럼 몇 년을 사역하셨죠? 1 플러스 3년. 네. 그러고 나서 몇 권을 쓰시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을 쓰십니다.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쓰신 분 누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조직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도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한 걸 보면 똑똑한 사람이 쓴 표시가 다 납니다. 그래서 참 기억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3차는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몇 년이요? 4년을 사역하시고 그러고 나서 3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는 22장부터 28장까지 5년을 사역하시고 몇 권 써요? 애골빌빌 4권을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차 때는 말씀드렸듯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요. 그때 3권을 쓰십니다. 몇 년을 사역하시고 5차니까 1 플러스 6년 하시고 3권을 쓰십니다. 바로 이 3권은 목회서신 마지막 자기의 최후 순교를 앞두고 목회자들한테 자기 후배들한테 또는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하늘 색깔, 이 연보라 색깔은 이건 뭐냐?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주로 후기 사도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야고보서만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에 기록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거의 이 베드로 전후서는 62년, 63년 또는 66년까지 62년에서 66년 보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께서요 그 언제 로마에 가셨는지는 모르는데 로마에 가셔서 바울 선생님하고 함께 로마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 로마에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서 순교하십니다. 로마 그 네로 황제 때. 그래서 언제 돌아가시냐면 66년에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서는 62년에서 63년, 후서는 64년, 66년. 이 상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서 중공부할 때 자세하게 말씀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성경 이름이 붙여진 게 바울 서신이고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성경 이름이 붙여진 책이 일반 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근데 이 일반 서신의 서신서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히브리서만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누가 썼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 히브리서는 저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걸로 안 하고 일반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시면 좋겠고, 세상 종말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 90년에서 96년 사이로 이렇게 기록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신서 연관서 이 정도로 보시고요. 바울 전도 여행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도 개관 때 대충 들으셨죠. 그리고 이따 바울 서신 전도 여행, 바울 일생 그리고 바울 전도 여행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 여행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다니신 곳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 서신을 꼼꼼하게 공부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까지 굳이 개관에서까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이제 개관이 끝나고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2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